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주보에 실려있는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청년부 주일 예배는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년부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늦어도 금요일 오후 5시까지는 김금배 목사님이나 저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새해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한 청년들은 김금배 목사님이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 여러분, 이제 곧 새롭게 꾸며진 청년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 마음으로는 환호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지금 박수 치는 청년 1명 있어요. 여기 2명, 3명 그래요. 고마워요. 진심인 줄 믿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기뻐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기를 또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시 교회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들 모두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는 349장 찬송 부른 후에 이아인 자매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곳 예배당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겠다고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나약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버틸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잦아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청년 공동체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돈독해지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계획했던 사역과 활동을 잠시 미뤄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비어있는 공동체의 시간을 각 지체의 심령에 맞게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영광교회와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김근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최현 목사님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자랑할 배경 없는 자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자랑할 배경이 없는 자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배경이란 뒤에서 도와주는 세력이나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중에 막 그런 일로 인해 막 나라가 시끄럽기도 한데, 근데 발각돼서 그렇지 발각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 배경에 힘을 입어 뒤에서 도와주는 그 힘을 얻어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갖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을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는 배경이나 인맥이 좋으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배경이나 인맥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16장 내용을 쭉 보면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막 동료 전도사님들 나중에 뭐 목사 되고 있는데 뭐 다 같이 모였을 때 세상 친구들이 자기 목사 된 거 보고 막 놀랐다 뭐 그런 얘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목사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막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다윗이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은 대부분이 목초지였고 아마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목축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들이 8명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겠죠. 산과 들에서 집안의 가축을 돌보던 소년 다윗이 훗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배경을 놓고 원망할 때가 많죠. 외모, 학력, 가정, 형편, 건강 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낙심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소망 없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근데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그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할 때도 보면은 그 청소년 어린 나이인데도 자기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청소년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집안 배경이 별 볼 일 없다는 사실 때문에 무력함을 느끼는 성도들을 볼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다윗을 보면은 그는 왕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애를 겪고 자란 사람일수록 우울증 등과 같은 내면의 상처가 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 자녀들이 정말 깊은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식들 가운데 장남을 가장 총애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적인 예로 선지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새는 사무엘에게 7 아들을 다 소개시켜 주면서 다윗만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좀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막내를 양을 돌보게 하고 형들은 다 집에 있었다. 그 좀 이상한 상황이죠.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겨우 언급되는 구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부모의 안위가 걱정되어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는 그 장면 하나뿐이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도 동생 다윗에게 친절하지 않았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 전쟁터에 찾아갔을 때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라고 말을 하며 심하게 혼을 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나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컸어 라는 그 사실로 인해 마음이 삐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환경이 다윗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는가? 그건 잘 모르죠. 성경에 버렸다고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그 다윗과 부모님의 관계가 막 그렇게 끈끈하고 막내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방금 읽어드린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은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다윗도 그랬다라는 책을 많이 참고해서 준비했는데 그 책에 보면 저자인 우병선 목사님이 자신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38, 1m 50도 안 되는 키에 마르고 작은 체구의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에게는 반지하 7평짜리 단칸방과 키워내야 할 두 어린 아들만이 남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늦은 밤에 세 식구가 구정물이 흐르는 하천 앞에서 유품을 태웠습니다. 아버지의 운동화, 구두, 옷. 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표정 없이 유품이 타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다가가 엄마 울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대답은 내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엄마 안 울어. 아빠는 이제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네 식구야. 엄마, 병선이, 네 동생,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훨씬 더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버지의 빈자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우리 가정은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어머니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 어린 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픈 가정사를 지녔을지라도 그 상처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자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이야기 속에 목사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시죠. 단지 많은 것을 거창하게 믿은 것도 아니고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비움이 있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와서 아들들을 소개해 달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8명인데 다윗을 빼놓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마 막내 아들 다윗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을까, 소개시켜주는 것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무시를 많이 당했죠.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해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새는 사무엘에게 막내 아들을 소개시켜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다윗에 관해 말해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만 다윗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형들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 형이 동생을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형이 지금 한 이 말을 잘 읽어보면은 이건 분명히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니까 골리앗도 무시했죠.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만일 다윗이 자신이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의기소침하게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에서 다윗을 다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시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반드시 쓰임받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쓰임받기 위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과 같은 조력자들을 보내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긴 겁니다. 나를 낮게, 나를 무시하는 평가의 말들이 들리고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의 삶을 멈추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옮겨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제 머리가 나쁘다는 사실을 자주 고백합니다. 이거는 창피한 고백이지만 가끔마다 놀라요. 제 머리가 나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교회 일, 행정 업무 이런 거 보다가 해놓고 보니까 실수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정도로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놓친 거예요. 그러면 막 얼마나 스스로가 부끄럽고 막 또 속도 상하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빴으니까 막 학창 시절 공부를 못했죠. 막 노력하면 된다, 막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막 노력하면 된다고 그래서 막 노력을 막 해보는데 두통만 생기고 성적은 안 올라가요.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까지 겨우 졸업은 하고 또 신학교도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겨우겨우 학점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교회가 너무 멀리 있어서 주말에는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수업 끝나면 이제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데 막 여기서 그 거리가 꽤 멀었어요. 여기서
저 강원도 고성 가는 거 그거 이상으로 멀었던 거리인데 주말에 가면은 막 한 10시간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또 학생들 다 태우고 오고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토요일 주일 뭐 밥을 한 끼만 먹고 사역을 할 때도 있었고 한 2-3시간도 겨우 또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방을 얻었어요. 목사님이 나 잘 곳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해서 갔는데 목사님이 거짓말했어요. 나한테 잘 곳을 안 줘서 여기저기 집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교회가 뉴저지에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사촌 누나 집에 가서 이렇게 작은 방을 하나 빌려서 늦은 밤에 들어가서 또 그 집 식구들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뜨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또 새벽같이 나와서 교회로 오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참 많이 모자랐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은데 또 체력까지 좋지 않아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동안의 신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드디어 졸업을 코앞에 두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주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히브리어 시험을 도저히 통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헬라어까지는 어떻게 겨우 통과를 했는데 히브리어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졸업을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때문에 졸업 못한 한국 신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어렵게 이렇게 시험을 내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크게 두려웠던 것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떨어져서 더 공부한다고 해도 다음번에 한 학기 더 공부해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겁이 났죠.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도 늦은 나이였고 그리고 뭐 친구 동료 전도사들은 다 이미 가정도 이뤘는데 저 혼자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앞이 깜깜했습니다. 정말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어요. 시험지 받았는데 딱 보니까 F학점 받기에 좋은 시험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교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앉아서 시험지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학생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더니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보지 말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농담인 줄 알았죠. 그 교수님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야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야가 아니라 영어로 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뭐 교수님 뭐 시험 보지 말죠. 이렇게 막 농담을 했는데 그런데 교수님은 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학점에 교수님이 마지막 시험을 그 학점에 넣지 않게 되어서 제가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제가 졸업하고 그 다음 학기인가 학교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 신학교에 오래 계셨던 교수님인데 이제 학교가 신학 노선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니까 아마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정말 지혜의 그런 은사가 임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해도 늘 학점이 잘해봐야 중간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를 가게 되었던 것도 공익근무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막 공익근무 다니면서 내 앞날을 다 계획을 세워놨죠. 나는 이 신학교를 가서 몇 년 안에 어떻게 졸업을 하고 또 언제쯤 뭐 결혼도 하게 될 거야. 막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뭐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뭐 다 뛰어넘을게요. 근데 어쨌든 산산조각이 났어요. 계획이 다. 그래서 가려고 했던 신학교를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신학교를 이제 가봤는데 마음도 낙심돼서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보니까 어떻게 신학교는 들어가겠는데 졸업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쪽 동부 펜실베니아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촌 동생이 갑자기 통화를 하더니 한국 돌아가기 전에 여기 한번 들렀다 가봐 형. 그래서 그래 그럼 미국까지 왔는데 한번 뭐 들렀다 가자 그러고 그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는 공부할 마음이 생겨 거기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개인사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길이 막히고 실패하고 내 계획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그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실패해서 그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지만, 내가 실패하면서 낭비되었다고 생각되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내가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 주는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 나쁜 머리를 좋게 만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머리가 나쁘면 나쁜 대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타이밍에 나를 밀어 넣으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죠. 여러분들은 얼만큼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 못난 사람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냐하면 이 간증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공익근무 요원도 훈련을 받긴 받아요. 4주 받긴 받는데, 그 계급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군대를 안 가서. 근데 딱 그 신상 기록이 다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상담하는데, 저도 불려갔더니, 야, 너 신학교 뭐 나왔냐?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부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의지력 약한 사람들이 어떤 그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좀 평안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에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어떤 재능이 있고 또 실력이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세요? 기도의 시간을 오늘부터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해 보면, 이거는 제 이야기이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구원의 그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이나 인맥이나 배경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아래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배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절대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다윗을 들어 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로는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예의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구원하시고 택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늘 근심거리가 되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소망을 잊은 채,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교회에 와서 또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젊었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지금부터는 나를 쓰시기 시작하셔야 내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조급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청년의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야 이것저것 또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헌금 드리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셔서 직장에서의 위치가 견고케 하여 주시고,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하루속히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다음 주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청년들 꼭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인생길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